왜냐하면 사실 어버이에 대한 것이 시대적인 그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버이보다는 어린이 혹은 자녀를 위한 마음의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과 같은 것이죠. 군대 가서 신병교육 훈련 받을 때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군가를 부릅니다. 요즘에 가끔씩 나오던데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조교가 좀 짓궂으면 꼭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간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엉엉 웁니다. 지가 시켜놓고도 저도 울어요. 조교도 울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부르면 어머니 자 단어만 들어갔다 하면 다 우는 그런 장면을 이 군인들의 훈련 모습 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게 낳아준 엄마 아빠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졸라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저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동일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가난하고 또 출세하지 못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뚫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아프게, 병약하게, 못나게, 못생기게 낳으셨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 아픈 마음에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365일이 어린이날처럼 대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린이날은 또 더 특별하게 대해주고 싶어서 안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 그래도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만 다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그 아버지는 52세에 일찍 소처를 하셨습니다. 내내 이것이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가장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능하고 유능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단히 그 책임감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는 것도 포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는 강릉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60년대에 강릉여고를 나왔었으니까 공부도 꽤 하신 분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넷째 딸을 공부 가르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법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시절에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가던 그런 분이 청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내려오고 하다 강릉에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연이 들어가지고 괴산에 살고 청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4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대단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가난했어요. 어머니, 동생들 부양하면서 늘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쪽방살이 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아버지는 사업에 재능도 없는 사람이, 문과적인 사람이, 공부로 나갔어야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고 사업은 안 되고, 집은 얼마나 많이 팔아잡혔는지, 조그만 거 하나 구입하면 바로 팔아 사업자가 하느냐고 또 팔고 월세 옮겨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동생 우리 김춘환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학을 5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학을 5번 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우암초등학교 다니다가 석교초등학교를 마쳤는데, 동생을 보니까 뭐 우암이고 석교고 기본이고 청남초등학교 뭐 창신초등학교 뭐 무슨 뭐 사립초등학교 5번을 옮겼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는 늘 청소를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는 게 증후군이더라고요. 청소 증후군. 남편 속썩이고 인생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꾸 집에 있는 거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고 애들 목욕을 매일 시키고, 저는 매일 목욕을 했습니다. 매일 홀딱 벗겨놓고 목욕을 시키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남편과 또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증후군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게 되니까 저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신흥식과 갑니다. 그러면 신흥식과 의사선생님이 한 2시간 넘게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내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정에서 유복하게 살다가 어렵게 시집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냥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정말 서울이고 대전이고 청주고 병원 다니면서 어머니가 이해가 되니까, 왜 이렇게 신경병이 걸렸는지 정신병이 걸렸는지 이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이해 못하죠.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아니까 저는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병원 다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진학하려고 했던 대학원, 뭐 심지어 뭐 유학 이런 것들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학교도 뭐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어려운 부탁도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어렵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또 가난해가지고 내 인생이 활짝 피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근사한 교회에 물려받기도 하고 막 길이 활짝 열리고 풀리기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좋은 스승이 없을까? 좋은 부모가 없을까?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 바로 아래에 여동생을 하나 낳았어요. 수경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낳았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나오니까 저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고 동생에게 물려야 하고 또 그래서 또 뭐 다른 것을 막 죽을 써서 먹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경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5살 정도의 안테나를 바깥에다가 이제 두꺼비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 많이 감전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들쳐업고서 약을 얼들쳐업고서 병원 간다고 막 달리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걸 들쳐맞고 약국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통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김춘환 아나운서님 낳고 하면서 김춘환 아나운서님 또 그 전투 먹이냐고 또 저한테 뭐
무슨 죽을 내밀죽인가 쑤셔서 먹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키가 못 컸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웠구나 하는 그런 건강의 그런 생각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내내 원망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피를 석대를 흘린대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젖을 적어도 서마를 물린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누가 건져주기만 해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애기였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젖을 물려가지고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라서 그랬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럼 어머니가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구속해서 자기의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석대를 흘리고 젖을 서마를 먹이면서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으로도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사람도 생명을 이루고 평생 신세가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아기 때에 우리에게 서만의 젖을 물린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역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흐름은 쾌락이고 세상의 흐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자꾸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고, 뭔 이야기가 세상의 어떤 그 논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술 먹는 거 아니면 코인 하는 거 이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을 의지하는 거,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코인에 매몰되어지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코인을 한 것 때문에 많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인 한 것 자체는 문제 안 삼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국회 회의 시간에 코인을 하다가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을 했는지. 저는 오죽하면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또 국회의원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분 절 확실하게 탈당시키고 제명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막 마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은 아주 신실한 정치만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인생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분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그냥 1분 사이에 막 1억, 2억이 막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원 자리에서도 그걸 쳐다보느냐고. 이게 뭐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말을 하는 것이 들려와야 내가 말을 하는 것인데 안 들리니까 말을 안 하게 돼가지고 결국 말까지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외모가 차단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려라는 뜻이지만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했고 분명히 말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의 말이 분명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말이 분명하시냐고요? 우리가 그냥 어버어버하면서 얼렁뚱땅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서 헷갈려서 확고하지 못해서 우리 고백할 때 애매하게 고백하고 얼렁뚱땅 고백하고 얼렁뚱땅 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기도에 있어가지고 기도가 자꾸 중언부언하고 기도가 자꾸 얼렁뚱땅 말하고 초점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이것이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분명해지면서 말이 또박또박 분명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얼렁뚱땅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애매하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긴 하는데 애매하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긴 하는데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못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언어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주관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번영하고 화려한 문명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발전하고 뭔가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혼돈되고 무질서한 것, 무엇이 진리인지 본질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있지만 안 들려요. 특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영적인 음성이 안 들려요. 옳은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다른 소음이 크면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소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소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소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한적한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소리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TV 소리가 크고 라디오 소리가 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유혹의 소리가 너무 크고 또 이런저런 자꾸 뉴스가 너무 많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가버리고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세상적인 소리만 들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귀머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적인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안 들려오기 때문에 귀머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려오지 않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 영적 불구가 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바다만 1000번 한번 외쳐보세요. 속으로 에바다 에바다 해보세요. 열려라 열려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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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쇼츠라고 하는 그것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말씀에 좀 띄어가지고 쇼츠를 해가지고 저도 좀 가능하면 이제 설교를 40분짜리 올리니까 별로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제일 필요한 애 딱 잘라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아고 한 30초짜리만 딱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장로님인데 너무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이제 북한도 다녀오고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을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그 장로에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상에게 절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여기 앉아보시라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갔다 왔대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무리 북한은 김일성 우상에게 절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했대요. 절하면서 하나님께 고개는 숙이면서 절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했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유로 놀랍게도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고 어려워져가지고 막 힘들게 되었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김일성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령의 우상에 수령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굽히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절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은 여러분 썩은 고등어 위에 그냥 생고등어를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썩은 고등어는 없애버려야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신문지로 덮어놓고 대충 그 위에 또 다른 걸 올린다면 그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닫힌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 같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 같다.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여기 깊은 탄식이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deep sigh라고 적혀 있는데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그 자신을 연대하시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그 탄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당하는 뜻이에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한다, 위로한다 라고 하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로를 보통 말로만 하잖아요. 마음을 남겨놓지 않고 하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고 말로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너의 고통이, 너의 그 귀먹음이, 네가 말 못함이 내가 아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럼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때문에, 막혀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딥 샤이 하시는 거예요.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 96장 고백하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시라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만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울면 위로해 주셔서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습니다.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댄다. 이건 조금 이게 뭐 약간 식품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키스를 하는 것은 침을 혀에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그 침을 그 혀에 대시면서 하늘 울어서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짐을 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요. 터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고 콘센트가 있는데 코드를 꽂기 전에는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닙니다. 아무나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코드가 콘센트에 꽂힐 때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냉장고의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전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시작되는 것처럼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찬송과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두말 말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 확신하고 있는 거, 말씀 통해 알고 있는 거 전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고민되고 힘들고 막혀있고 뭔가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나고 여겨질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말이 또박또박 되어지니까 이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어려워지면 자꾸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근본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분의 말을 또박또박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것은 예배와 또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막힌 것이 열리고 또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며 이 다친 인생에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말씀은 논리와 설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말면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뚜렷하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찬송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활짝 열리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에 홍해 같은 것이 우리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것이 우리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손을 펴서 믿음으로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앞에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